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한 번 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겨운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세상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정적인 위기,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 우리를 덮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도는 나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이웃의 필요를 돌아볼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지금은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우리를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바로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눈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하고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자신의 억울함과 절망적인 미래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반응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감옥문을 열고 걸어나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 바로 왕의 신임을 받던 2명의 고위 관리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라의 정치적인 격변인 동시에 한 개인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큰 그림과 한 개인의 삶을 동시에 엮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관리는 감옥에서 깊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고는 아침에 극심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듯한 꿈이 오히려 그들의 불안을 증폭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질문이 왜 놀랍습니까? 감옥 안에서 근심과 절망으로 따지면 요셉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슬퍼하고 원망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그들의 문제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그들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심한다고 말하자 요셉은 주저없이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요셉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그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비천한 노예나 죄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의 선포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정체성은 죄수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머문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약속의 일부만을 붙들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더 큰 이유와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슬픔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던 요셉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감옥에서 이웃의 얼굴을 살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감옥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잠시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의 얼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혹시 그 얼굴에 요셉이 보았던 근심의 빛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요셉의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욱더 깊이,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옥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라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은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문제에 갇힌 포로가 아니라 이웃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음속으로 어려움만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동시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쉽게 저희 자신의 문제에 갇혀버립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잃고 원망과 불평으로 저희의 시간을 채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이 이기심의 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며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머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국제개발대학원 선교사 연장교육원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심창석 교수님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사역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위과정과 선교사 연장교육원이 하나님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총장으로 헌신하시는 심창석 교수님에게 영유권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개발대학원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서 사역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주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